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동인의 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동인의 길의 대대가 되는 대유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인의 길은 동지를 규합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그 똘똘 뭉친 동지, 정말 그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똘똘 뭉쳐서 규합하는 길이 동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대대를 이루는 대유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크게 어우르는 길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급적 많은 사람을 큰 무리를 규합하는 길이 대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를 규합하는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냐면 이 13번과 14번궤 전에 나왔던 길, 요거 한번 다음 페이지 보고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동안 그 상경의 여행길과 하경의 여행길이 있는데, 그 상경의 여행길을 보면 애초에 건과 고는 이제 어떤 대표로 앞에 나온 것이고, 여행길에서는 예외입니다. 여행길의 출발은 둔궤였습니다. 둔궤에서 출발해서 10번째 길 리궤에 왔을 때 리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 하면 이전에 소유의 길이 있었죠. 그 소유의 길을 통해서 예를 익힌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 책임감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줘서 사회에 나가서 마음껏 이제 활동을 펼치도록 놓아주는 길입니다. 리의 길. 그렇게 놓아주었더니 그 사회가 태평한 사회가 될 수 있죠. 그 공동체가 태평한 공동체. 서로 이 의사소통이 잘 돼서 대화가 잘 돼서 태평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그런 태평한 상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태평할 수만은 없어서 주역의 기본 법칙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것이죠. 태평한 공동체가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막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거 도대체 눈 뜨고 못 보겠다.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세상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저 원수를 반드시 꺾고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소수의 동인들이 똘똘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뺏긴 이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이 독립을 쟁취하자 해서 똘똘 뭉친 소수의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 그런 길이 동인의 길입니다. 그렇게 뭉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시죠? 네. 주역은 그래서 여행길입니다. 군자의 여행길. 군자가 이렇게 이 하나하나 리의 길을 갈 때는 리의 도를 깨치고 태의 길을 답하했다는 것은 태의 도를 깨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길을 답하할 때마다 하나의 도를 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64가지 깨쳐야 할 도가 있다는 것이죠. 64가지 답하해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유의 길은 동인의 길과 달리 뭐냐 하면, 동인의 길은 소수가 똘똘 뭉쳐서 거사를 도모해서 이 비의 상황을 뒤집어 놓겠다, 이런 길이고, 대유의 길은 반대로 소수가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 큰 무리를 이루어서, 큰 무리를 이루면 비의 상황을 뒤집기가 쉽겠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뒤집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가 되지요. 그래서 대대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경의 여행길과 하경의 여행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경의 여행길에 보면 전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둔의 길도 아직 역량이 모자라서 진지를 구축하고 내 힘을 키워서 힘이 커지면 이제 저 원수를 치기 위해서 출정하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이 동인의 길도 그런 어떤 거사를 도모하는, 원수를 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이 유교 경전에 이런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상경의 세상은 아직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규범이. 그 규범은 언제 확립되느냐? 상경의 맨 마지막 길인 30번째 리의 길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아비규환의 이 세상의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일종의 법질서가 확립됨으로써 법치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경의 길은 아직 여기까지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법천지 같은 상황입니다.
뭐 옛날 그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서부 같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직 보안관이 없습니다. 보안관도 없고 법도 없고 무법천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 주역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반은 법치가 확립된 그 예의, 사람들이 예와 의리를 다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주역이 던지는 맨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지금 내가 상경의 세계에 속해 있는지 하경의 세계에 속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예와 의리가 확립된 하경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 그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나도 예를 지키고 의리를 다해야 하지만 내가 상경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아직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예와 의리가 확립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사람들한테 내가 섣불리 의리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역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의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역은 이 세상을 냉정하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무조건 미화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동인이나 대유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상경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30가지 경우의 길이 있다. 이렇게 그 30가지 길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고 이 세상이 매일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아비규환의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경의 마지막 리를 확립하고 나면 드디어 정말 이 예의범절을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 의리를 다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상경의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경의 세상을 하경의 세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군자가 지금 이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혼란한 상경의 세계를 하경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군자가 이 여행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군자가 이 30가지 길을 다 답하면 마지막에 이 세상의 규범을 확립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하경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천세상, 후천세상 얘기 많이 하죠. 선천세상, 후천세상. 그게 역시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냐면 상경의 세상은 아직 선천세상입니다.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혼란한 세상이죠. 군자는 뭘 하려는 사람이냐? 이 선천세상을 후천세상으로 바꾸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진 힘든 길을 하나하나 답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노력이 쌓여서 이 리가 확립이 되면 이 세상이 선천세상이 끝나고 후천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주역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 흐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여행길이 나온 김에 이 주역은 이 주역이 이 여행길로 이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흥미있게도 그러니까 유교경전인 이 주역이 이 세상을 여행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펼쳐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뭐냐? 주역은 여행길이다. 너는 여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경전만이 아니라 화엄경, 화엄경에서 그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선제동자 역시 여행길을 떠납니다. 아주 그 화엄경이 이 주역하고 비슷한 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 이 고단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나는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이며 나는 어떻게 진리를 깨우칠 수 있을까? 보살도거든요. 이 보살도를 너무 자기도 깨치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이 보살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구도 여행에 나섭니다. 그게 화엄경의 선제동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53인의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53인의 선지식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서 53인의 선지식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이 그 선제동자의 여행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엄경은 사람이 깨쳐야 할 도가 53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수는 좀 다릅니다. 주역은 64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수는 다르지만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선제동자가 이 53인의 선지식을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그 깨쳐야 하는 돌을 다 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명의 선지식을 다 만났을 때 선제동자도 이 보살돌을 깨쳐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역에서 군자는 이 63가지 돌을 깨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여행길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화엄경이 여행길로 이 세상을 보고 있죠. 그래서 불교도 이 세상을 사람의 인생을 여행길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그 오늘날까지 읽히는 그 책이 16세기인가 17세기 영국에서 쓰여진 책인데 지금까지 읽히는데 그 책은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란 뜻이죠.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의 도시, 하늘의 도시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어느 날 도저히 이대로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다. 나는 그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 하늘의 도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의 도시까지 가기까지 여정이 철로역정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이 인생을 여행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이 밟아나가는 하나하나의 여행길 순간순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마지막에 하늘의 도시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시 인생을 여행길로 본다 이런 얘기고 전 그래서 이 철로역정도 한번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나. 그래서 재밌는 거는 주역이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그 최후의 도전을 위해서 이 큰 내 대천을 건너야 합니다. 이 여기 63, 64번으로 가기 위해서 이 큰 내 여기서 대천을 건너는 큰 마지막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로역정도 마지막 그 하늘의 도시에 입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험을 해야 하는 게 큰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큰 강.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 뭔가 그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이 발상이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찬 역시 마지막 최후의 그 돌파해야 되는 난관이 마지막 큰 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 큰 내를 건너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대 종교, 유교, 기독교, 불교가 바라보는 이 세상, 이 사람의 인생길이 뭐냐? 여행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눈 뜨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뭐냐? 우리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 오늘 하루 또 여행을 할 것이고 내일도 여행을 할 것이고 그 여행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대 종교가 모두 그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유의 길, 그 동인의 길과 대비되는 대유의 길이 그 크게 가급적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대유의 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유의 길. 먼저 한번 쭉 이 해석을 보시고 그럼 대유의 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오늘날 현대인한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건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1단계죠. 처음에 양이 오니 사귀는 것에 해는 없어서 허물이 아닌 상이다. 사귀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니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렵게 여기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건 뭐냐면 대유의 길은 가급적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을 어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귈 때 아까 동인의 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문중에서 그 소수의 아주 긴밀한 사람들끼리만 규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 사귀는 거는 좀 쉽게 막 사귄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동인의 길과는 달리 가급적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허물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어렵게 여겨라. 어렵게 여겨야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인의 길처럼 엄격하게 사람을 선발해서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하는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는 거는 허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급적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유의 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대유의 길에 흡사한 오늘날의 조직은 정당인 것 같습니다. 정치 정당. 정당은 뭐냐 하면 내가 가입하겠다고 회비만 내면 다 받아주죠. 왜냐하면 정당의 목적은 가급적 많은 사람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겠어 이러고 회비만 내면 다 받아줍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그런 게 대유의 길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급적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급적 많은 사람을 모아서 다른 정당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면 정권을 차지할 수 있겠죠. 이 사실 대유의 길이 가깝습니다. 대유의 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정당 활동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급적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 다만 어렵게 여겨야지 허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중구난방 오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그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중구난방 다 받으면서 다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뒤탈이 나고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게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사람들을 받아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이 두 번째 오니 큰 수레로서 싣는 상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바. 또 큰 수레, 대거. 뭐냐면 큰 수레는 불교도 대승불교가 있죠.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뭐가 다르냐. 이 소승불교는 나의 해탈, 나의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대승불교는 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온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게 대승불교죠. 그때 승이 수레승자이기 때문에 대거나 대승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왜 대승불교냐.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을 다 태우고 가겠다는 게 대승, 큰 수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거도 수레가 인간 사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거라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태우겠다는 것이 큰 수레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큰 수레로서 싣는 상이다. 이 찾아온 모든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태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 태우고 이 사람 모두 우리 멤버다 다 함께 가자라고 큰 수레에 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겠다고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없다면 그거 잘못될 거라는 것입니다. 절대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큰 수레로의 사람을 다 싣고 갈 때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유왕이죠. 유유왕. 유유왕은 주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가고자 하는 바라는 것은 일종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품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이걸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가슴에 품은 뜻, 어떤 꿈에 그리는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역이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민들이 보기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찾아오는 사람은 차별함이 없이 다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가고자 하는 바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질을 따지지도 않고 다 안 보겠다. 다만 가고자 하는 바는 같아야 된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정당하고 비슷합니다.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 정강 정책이 있죠. 그래서 이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동의하면
그 외에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뭐 전혀 묻지 않고 받아주는 거죠.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면 그 사람은 받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5단계에 나옵니다. 3단계죠. 양이 세 번째 오니 공이 이로써 천자에게 드리려 하지만 소인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는 상이다. 이제 위기입니다. 소인이 있어서 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1단계에서 어렵게 여기면 허물이 없다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나는 좀 어폐가 있는데 가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면 다 받았죠. 그러니까 아주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중에 소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인. 동인의 길은 처음에 사람을 철저히 보고 대인만 받는 겁니다. 자기와 뜻이 같은, 군자와 뜻이 같은 대인들만 받아들이는 게 동인의 길입니다. 대유의 길은 대인만 받지 않습니다. 가고자 하는 바만 동의하면 소인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모은 그 사람 중에는 소인들도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에선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공은 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군자가 이 많은 이 인간 공동체를 천자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천자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 군자가 끌어모은 이 공동체를 천자에게 바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군자가 모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천자의 직속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앞서 막히던 상황은 그 공동체를 이 비인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권력을 비인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천자에게 바치면 이제 하늘의 천자의 직속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비인들을 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유의 길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비의 상황을 끝장내는 길입니다. 예. 앞서 동인의 길은 소수를 모았기 때문에 원수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모험을 해야 되지만 대유의 길은 정말 많은 사람을 모으면 모았다는 자체로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천자에게 딱 소속을 바꾸기만 하면 비인들이 딱 배제가 되는 거죠.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당원을 모으면 바로 권력을 차지하겠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유의 길이 어려움이 많지만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자에게 바치기만 하면 딱 비인들을 배제할 수 있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인이 있어서. 소인은 이 사리사욕을 떨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리사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어떤 공적인 목적, 그 대의에 부합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에 얽매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군자나 대의는 이제 사리사욕을 떨치고 공적인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 대유의 길이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많이 모은 건 좋은데 많이 모은 것 자체로 힘이 생기는데 대신 그 안에 소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1단계에서 어려운 줄 알면 미리 어려움이 생길 거를 알면 그 허물이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소인들이 그 어떤 공적인 판단에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좌절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4단계가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이 돼서 이 4단계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